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케팅 용어 중에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한 분들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치 차지하기, 자리 차지하기, 자리 잡기, 자리 선점하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잭 트라우트와 또 엘 앨리스가 공동으로 쓴 책 포지셔닝에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제품을 팔 때 소비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초기에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 제품을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값싸고 질이 좋은 상품, 이게 초기 한국 제품의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그러한 제품입니다. 한국산 냉장고, 미국 드라마에 나옵니다. 세탁기, 텔레비전, 미국 토크쇼에 나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도 큰 LED 스크린은 다 LG 겁니다. 자동차, 핸드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제품은 어떻게 광고합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으로 그렇게 광고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 탁월한 제품, 이것이 한국 제품의 위치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확한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포지셔닝이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다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바깥에서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으로 비유하면 결혼했는데 총각 행세하고 처녀 행세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혼했는데 총각처럼 보여지길 바랍니다. 결혼했는데 처녀처럼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 그러면 발끈 화를 냅니다. 아줌마 그러면 인상을 팍 찡그립니다. 결혼했는데 여전히 여러 남성들에게, 여러 여성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은 벼랑 끝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사람다운 포지셔닝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가정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다운 포지셔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의 삶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아주 비슷합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매듭짓지 않고 새로운 출발은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끝맺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먼저
방에 불을 꺼야 됩니다. 또 후덥지근한 방에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려면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낡은 생각과 습관을 유지한 채 새로운 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낡은 생각과 또 낡은 습관을 끝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이런 옛사람의 삶에 대하여 정확한 끝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끝맺음에 확실한 도구가 나옵니다. 뭡니까? 입입니다. 입.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입은 헬라어로 스토마입니다. 입 또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어원은 토모스라는 말인데 뜻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섹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1장, 2장, 3장 그 섹션이 토모스입니다. 즉 입은 이전의 것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이제 끊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새 출발의 중요한 도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뜻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믿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공개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면 나 결혼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고백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개적인 고백의 출발은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로 우리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물세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물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한 양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고백 위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우리는 내내 계속 내가 결혼한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늘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예식을 행합니다. 수도사로 서원한 사람은 바닥에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관으로 들어갑니다. 관을 덮고 하얀 관보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장례가 치러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사방은 캄캄해지고 침묵이 흐릅니다. 얼마 지나서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이 울리고 부활의 찬송이 울리면 관보가 벗겨지고 이 사람이 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게 수도사의 옷을 입혀주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예식을 끝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식을 입술의 고백으로 대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30살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방황하던 시절에 사귀었던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반가운 마음으로 어거스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전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이게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마을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 사망.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김익두는 마을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주 패악한 불량배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고장이 돈 다음 날 김익두는 성경책을 들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김익두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불량배 하나가 김익두를 향하여 물바가지를 쏟았습니다. 그러자 김익두가 물을 탈탈 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어. 이게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확정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제 포지셔닝을 갖게 됩니다.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치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판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에 이른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속량 아포로투르시스입니다. 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속량의 은혜가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될 때 속량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판결을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 죄값이 다 치러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판결 내리시죠? 너는 죄 없는 자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시는입니다. 이게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자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것.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 없는 자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 그게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죄 없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누가 이런 판결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속량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자신의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구원받은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장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증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양녀로 입양해 주십니다.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양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종은 쓸모없으면 해고시키면 됩니다.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입양한 자녀를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심지어는 부끄러운 죄를,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결코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입양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니다. 왜 맡기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예수님에게, 진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를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내게 주신 자 누구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 배울 때도 방법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호모는 같은 이란 말이고 로게오는 로고스,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말의 어원은 같은 걸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걸 나도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걸 나도 틀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에 무엇이든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방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호몰로게오입니다. 주님의 사인이 없는데 움직이거나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기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2007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우연히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16년 동안을 사역하셨는데 특이한 점은 16년 동안 한 곳에서만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볼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교지를 옮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의 조사와 수색이 번번이 이루어지는 곳, 여러 가지 박해들이 계속 있는 곳에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느냐 여쭤보니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습니다. 옮기라는 사인이 없었기에 공안들의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도 수색이 이루어져도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나 자신의 믿음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10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구출, 번영, 보호, 안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에 자녀가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게 되는 복과 은혜를 우리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세계를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라는 보다, 생각한다,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이해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복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전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휴스테레오입니다. 뜻은 늦게 오는 거, 부족한 거, 열등한 거,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늦게 온 게 있었냐? 공급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공급된 것 중에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단 한 번도 늦게 도착한 것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걸 늘 넉넉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건 늘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넉넉하게 시간도 늦지 않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나는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분리하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바로 가질 때, 내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힐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죄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나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밝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자녀로 복을 받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